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말씀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대체적으로 성경시대와 오늘 시대는 좀 차이가 나지요. 성경시대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강압적이고 폭압적인 측면으로 핍박을 받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핍박에 대한 것도 1차적이고 2차적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 핍박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그 핍박이 이제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이제는 법을 동원해서 핍박이 있었는데 오늘날과 같은 법치주의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핍박의 강도가 훨씬 더 심했던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공직에서 박탈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거래를 하거나 그 사람과 교제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어찌 보면 철저하게 격리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시대를 우리가 이해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이 생겨지게 되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의 소식은 알게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의 모습에서 생활에 대한 이런 어려움들이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변질을 하게 되겠죠. 배교를 하게 되죠. 그런 상황을 배경에 놓고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제입니다. 신앙의 명제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또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이제 34절 말씀의 초반부에는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질문을 먼저 하고 시작합니다. 즉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사랑을 입었기에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정죄라고 하는 말은 심판한다 이런 뜻인데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을 1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에서 핍박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신론자라는 것과 또 하나는 국가 전복 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모든 종교는 상을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상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림도 없고 어떤 그 신상도 없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런 게 없는 걸 보니까 무신론자여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핍박을 받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이 왜 국가 전복 세력이냐면 당시의 모든 이들은 황제상이 세워진 곳에 또는 제우스상이나 이런 곳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또 황제에게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 단어가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하는데요. 키리오스 무 그러면 나의 주님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황제에게나 또 다른 사람에게 퀴리오스 즉 나의 주님입니다는 소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즉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예수가 오면 그와 함께 국가를 전복해서 나라를 세울 사람들, 이렇게 해서 핍박을 받았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 세상에 끝까지 굴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질서에 머리 숙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유혹을 했을 겁니다. 이거는 국가적인 의례고 너가 그냥 살아가는데 당연히 필요한 거고 모두가 다 하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어떤 신상에도 절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3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들이 당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바로 나타나죠. 환난, 곤고, 박해, 기근은 어떤 전체적인 기근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기근이라는 단어를 쓰며 어느 지역에 가뭄이 들고 그 가뭄이 너무 심해지면 기근이다, 이렇게 해서 어떤 지역적인 의미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즉 굶주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상업활동과 또 공직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굶주림에 내쳐지는 겁니다. 누구도 돌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적신이란 말은 헐벗음입니다. 즉 제대로 된 어떤 뭘 하지 못하다 보니까 옷이 제대로 변변치 않죠. 그래서 이 시대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보다 조금 더 지나간 시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들은 카타콤이라고 해서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마 시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지하에서 지하 동굴을 파고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먹거리나 제대로 된 주택이나 제대로 된 옷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굉장히 일찍 죽어갑니다. 그런 삶 속에서도 어떠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분명하기에 그 사랑에서는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결단과 또 확신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도 분명한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속이고 있고 또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과거와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핍박보다도 더 힘든 것이 유혹이거든요. 핍박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기도 합니다만 눈에 보이는 것이고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서서히 물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이 유혹에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너무 세속주의가 깊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또 교회를 섬기는 것이냐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는 섬기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일로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일해야 되느냐, 왜 나만 일해야 되느냐, 이런 모습들로 보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돈의 가치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주님의 일이고 또 나를 부르셨기에 기쁨으로 헌신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세속주의의 영향이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살필 필요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7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은 선언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선언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떤 것으로도 내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주께서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신앙의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신앙의 확고한 선언, 확고한 그 반석 위에 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찬양을 하거나 고백을 할 때 보면 우리가 확고한 그 반석 위에 신앙이 서리라. 그런데 실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세속주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겁니다. 그 세속주의의 영향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돈 없으면 못 산다.
또 돈 없으면 사람 구실도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세상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밖에 그렇게 표현하는 나라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가 되고 결국 그렇게 어떤 모임에서나 이야기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신앙이 다 변질된 겁니다. 다 왜곡되고 세속주의가 된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좀 돈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뭐 전도회가 됐든 구역이 됐든 어떤 모임이 되었든 간에 좀 없으면 어떻고 좀 더 많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더 많은 사람이 되고, 좀 없으면 그냥 아무도 그냥 그것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이해해주고, 이런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자꾸만 보고 활동하고 이런 모습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은 교회 중직자가 되려면, 특별히 장로님이 되려면 돈도 있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세속주의적이고 전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고 신앙의 본을 보인다면 그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돼 라고 이야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 사람이 시간도 있고 돈도 많아야지 뭘 좀 하지, 뭐 이런 이야기로 결론이 맺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한국교회가 세속주의가 되어진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에 서 있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신앙의 명제로 돌아가는 겁니다. 신앙의 명제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에 어느 것에서도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의 태도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로 매번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었기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또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그런 고백과 신앙의 명제로 오늘 생각하면서 오늘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갈 때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였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는 수많은 세속의 이야기가 있지만 어떤 것으로부터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성령을 통해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